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날에도 감사를 생각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감사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 제가 다른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감사 시편이죠. 그의 문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이라고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하나님의 집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열리지 않고 또 들어가서도 감사로 살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삶이 아니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고 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마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의 이 4절에 뒷구절을 이어서 말한다면은 그의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감사로 살며 감사로 그의 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죠. 우리 보통 이제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그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그 뭐 음악 속에서 있는 그 테크닉이라든지 뭐 기교 이런 것 또는 그 선율의 아름다움, 감동 이런 것을 느끼죠. 그런데 감상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천지에 지겨운 게 클래식 음악이에요. 그것만큼 감상 능력이 없는데 듣는 것은 참 괴롭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잠 안 오면 클래식 음악 들어봐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감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감동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음악에서 지겹고 따분한 것만 지겹고 따분한 것만 발견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로 신앙을 보면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없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만큼 지겹고 따분하고 목적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으로 감사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 두 군데다. 그게 첫 번째가 교도소고 두 번째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다 죄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도소 죄인하고 교회 죄인하고요 몇 가지 차이점인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교도소 죄인들은요 한 명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아는 게 아니고 뭐 얘기를 듣거나 뭐 우리 드라마나 뭐 자료들을 보면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요 다 자기가 억울하대요. 자기는 죄는 요만밖에 안 짓는데 벌은 이만큼 받는다고 한 명도 감사하는 죄인이 없습니다. 교도소 죄인은. 근데 교회에 있는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죄인하고 교회 죄인하고 이게 교도소 죄인인지 교회 죄인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교도소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를 하면은 교회에 있는 죄인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교도소 죄인 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 교도소 죄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진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치는 것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아주 체질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도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병 안 걸리는데 자기는 병 걸리고 자기 좀 태어난 체질이 좀 약화된 걸로 해서 늘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있었고 뭐 또 때로는 그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이제 주사를 맞으려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앞에 큰 트럭이 있는데 보니까 택배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트럭인데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날이 또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물건을 막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질이 약하니까 그 더운 날 밖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 택배 물건을 나르는데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애쓰면서 나르는데 참 고돼 보여요. 고돼 보이는데 얼굴은 그렇게 고돼 보이는 그 삶에 비해서 얼굴은 그렇게 고되지 않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얼굴 표정은 내보다 낫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건을 옮기는데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한 팔로 가지고 물건을 열심히 옮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부인이 땀을 닦아주면서 두 사람이 의지하면서 그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보니 체력은 약한데 멀쩡하게 두 팔이 몸에 붙어 있고, 멀쩡하게 두 팔이 몸에 붙어 있고, 멀쩡하게 두 다리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한탄 소리를 멈추었다는 에세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자기 몸에 두 팔이 붙어 있고 두 다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두 다리와 두 팔이 몸에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두 팔과 두 다리를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이 몸된 교회를 나갈 때 감사하고, 또 세상 한가운데 살 때도 감사할 때 정말 우리 삶은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가져도요,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감사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요, 신앙생활 할 때요,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행복인데, 물론 제가 말하는 이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행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가요, 다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요 다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거기 감사가 없으면요, 그냥 지식만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두 팔과 두 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가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 상태입니다. 고마움의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상태를 우리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걸 감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그게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로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이 있으니 그 은혜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어떤 상황이나 일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은, 이 감사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자, 명령형 동사는 항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감사는 행동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일을 느끼는 감정 상태가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감사하라는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이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더 많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상태, 이것이 많이 나와 있지만요, 어떤 구절에는요, 방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처럼 감사하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행동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행동이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 어떤 일이 일어난 고마움의 상태, 즉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 능동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행동을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감사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동적인 감사, 어떤 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상태와는 별개로 어떤 능동적인 감사, 감사하는 행동을 할 때에 감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게 더 능동적인 이런 감사에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감사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행동을 했는데 감사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남자만 5,000명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감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행동을 할 때 감사하는 결과,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슬펐지만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감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감사하는 행동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고마움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죠. 수동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능동적인 감사, 감사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감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볼 때 감사는요, 이 감사하는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많은 경우에 감사의 결과를 나타내고 그 감사의 결과가 많은 경우에 기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감사하는, 물론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할 때에 거기는 감사하는 결과,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부간에 부부가 감사하면서 살면요,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실제로 대학교에서 그 가치를 따졌는데 부부가 감사하면서 살면요 10만 달러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고 산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10만 달러를 캐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가 감사하면서 살면서 벌써부터 10만 달러의 가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이고 진짜 돈 얻는 결과를 얻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사하라고 했는데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감사를 하지 않는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지, 왜 입에 늘 한탄과 원망과 불평이 달려있는지,
여러분, 감사가 감사하는 결과를 감사하는 행동이 감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반대도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도요,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하는 이 결과,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게 실제적으로 요즘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감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실제적인 육신의 건강과 우리 심리적인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세기의 의학 역사를 쭉 보면 제가 의학을 아는 건 아니지만 역사 책을 보면, 의학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으로 간주를 했답니다. 이제 루이 파스테르가 19세기 말에 19세기 중세기 때 지금 사람의 병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후반으로 오면서 세균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다 따지면 그게 유전인자 DNA 때문이더라. 그게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실제적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100%또 그런 건 아니래요. 예를 들자면은 형제간에 똑같은 DNA를 타고났는데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형은 감기 걸리고 동생은 감기 안 걸린단 말이죠. 똑같은 DNA가 100% 맞다면 둘 다 감기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DNA가 중요하지만은 100% DNA가 모든 병의 100%의 DNA가 다 병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은. 그럼 또 무슨 원인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병의 원인은 이 DNA하고 스트레스가 같이 합칠 때 병이 거의 대부분이 생기는구나라고 제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잡는 게 뭡니까?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그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발생해서 우리를 막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호르몬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감사가 모든 병의 원인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의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 있지 않습니까? 그 포브스에서 이런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7가지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 성공해서 그 스트레스를 성공하는 사람처럼 잘 대처하려면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7번째부터 먼저 갈게요. 7번째가 뭔가 하면요, 마음을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브스 잡지니까 명상을 하고 이런 것이 꽤 도움이 된대요. 자, 여기 7번째고, 6번째는 뭔가 하면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인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겁니다. 운동하고 나면 몸도 개운해지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수심을 다 내려놔도요,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는 거죠. 4번째가 뭐냐면 잠을 푹 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심리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같이 있어요, 그죠? 4번째 잠을 푹 잔다는 거고, 3번째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2번째는요, 노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죠. 무슨 말인가면요, 마음이 좀 여린 사람들,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인데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라고 노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부탁한 것을 덥석 받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안 한다고 말했을 걸, 노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 보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안 되면 가차없이 노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 해소법 2번입니다. 자, 1번은 뭘까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대처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감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감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감사하는 순간부터 올라간 코르티솔 이 호르몬을 23% 격감시켜 준대. 자,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감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도요, 이 감사를 들여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연구한 한스 살리에라는 학자가 이제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알게 됐는데, 원래 이 사람이 또 그쪽 분야에서 최고 또 석학이랍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버드 마지막 고별 강연 때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쭉 다 하고 이제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질문이 하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상에는 각자에 보면은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그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안 했지 않느냐, 그거 한마디만 얘기해주고 좀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묵묵거리더니 한마디 딱 했습니다.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appreciation, 감사하라는 겁니다. appreciation, 감사.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의 한스 살리엘의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단어가 appreciation, 감사하라. 그러면은 지금 현대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감사하라라는 명령 행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거 너무 좋구나,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와 별개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과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는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그 원인을 따질 때에 반드시 감사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내 행동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감사하라,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의 기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36편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읽어보면 딱 이겁니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는 것.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성경에 여러 단어로 번역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에도 헤세드는 사랑, 긍휼, 자비, 인자 이런 단어로 계속해서 번역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는 헤세드하시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면은 뭐냐면, 그 사회나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 미천한 자를 사랑하신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높이시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조그마한 가정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국가에서 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무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입니다. 그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죠? 야곱은 레아하고 라헬 자매가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레아의 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속여가지고 퉁쳐서 두 명 다, 레아와 라헬을 다 야곱의 아내로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 몸종까지도 넘겨서 4명을 넘겼죠. 그런데 야곱은 진짜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혼한 사람은 언니가 먼저 결혼하게 되죠.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의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라헬은 서로 사랑해요.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이에요. 어쨌든 라헬의 언니인데 레아도 야곱을 무지 사랑해요. 짝사랑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레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한스러운가 좀 감이 잡힙니까? 그 당해봐야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모른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동생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하고 서로 자기 둘은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 완전히 소외됐거든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아를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가정에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레아가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 관계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비천하게 되는 거죠.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첫 번째 모습 비천하게 되는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기를 낳도록 합니다. 생명의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특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레아의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내가 라헬은 아기도 낳지 못하는데 내가 야곱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야곱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베풀어서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놓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아도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이죠. 시므온이죠. 그래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라헬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은 자기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둘 낳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셔서 세 번째 아들을 놓습니다. 레위를 낳죠. 레위를 낳고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었죠. 이제는 내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연합하겠지. 라헬가 떨어져서 나와 함께 연합하겠지. 이거 이루어집니까? 그래도 안 이루어져요. 네 번째 아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레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이 아들 3명 놓은 거 가지고 전부 다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려고만 했지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한 번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양 감사하고 같은 말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출산이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쟁취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가지고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했고 세상의 관심을 얻으려고 했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레아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딱 감사하는 순간에 레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애를 놓을 필요가 없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집착하지 않겠어. 그 야곱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였다니까요. 감사가 일어났을 때 세상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지금 내가 세상에 얽매인 세상과 얽혀있는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그거를 얻으려고 더 수고하는 그런 마음속에 애착과 집착이 자연스럽게 눈 녹고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에 의원하고 유다를 낳지 않습니까? 네 번째 유다의 히브리어가 예후다인데 예후다의 의원하고 감사의 의원하고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어떤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자 여기서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후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감사하는 것하고 일치하다. 어원적으로 봐서 말이 똑같은 겁니다. 감사란 말은 모된데 유다의 말은 예후다입니다. 어원이 똑같은 겁니다. 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감사하는 삶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감사는 그렇게 힘이 없고 구원하는 감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착이 눈 녹듯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놓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레아는 어쩌면 라헬보다 더 스토킹하면서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들을 낳아가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부질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감사 하나로만 해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함의 감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어떤 책에서 보니까 감사는 모기향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모기향 치면은 모기가 들어온 거 다 퇴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감사의 향기가 나타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감사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치유하게 되고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감사를 회복함으로 여러분 삶에 매일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회복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고마움을 느끼는 상태를 벗어나서 감사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 배어있는 한탄과 원한과 불평과 불만이
다 퇴치되게 감사가 살아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